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3장 1절까지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능히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이 밤에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싸움과 또 육신의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생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밤에 도우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감옥에서도 여러 형벌들이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디다 가둬요? 독방에 가두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있을 땐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로우면요 대책 없습니다. 외로우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갇혀 지내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옆에 같은 죄수들이 또 친구가 되고 벗이 돼서 하나의 또 다른 사회를 이뤄서 살아가는데 혼자 독방에 가둬버리면 야 이게 밤인지 낮인지 밤인지 내가 왜 사나 하면서 그 내면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 씨름들과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분노, 쓴뿌리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 없다는 거 굉장히 고통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참 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요즘 이제 히브리서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지금 근 2주 내내 그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히브리어처럼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이 책이 너무 귀한 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모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에게도 영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신앙에 좋은 어떤 성숙함이나 변화가 있는 분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려우면 그냥 퍼지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뭐 이런 거죠. 손도 안 잡히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머리도 복잡하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뭐 예배 시간도 싫고 뭐 만사가 다 귀찮은, 여기서 그냥 한번 슬럼프 빠지면 허부적 돼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던 분들도 이제 뜻을 딱 정하고 한계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오늘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뇌 전문의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원할 수 있는지 뇌 전문학자가 이제 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흐름을 깨야 된다, 안 하던 짓을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웃겨 죽겠더라고요. 저는 뭐 간접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킴으로냐,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냐 율법을 지킴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다,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 말씀 믿고 그럼 주세요. 악한 자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었죠. 그리고 뭐예요? 구했죠. 그게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성령 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주원이 또 우리 전에 현수, 저기 우리 동해 기도원에 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올 때, 그 어마무시하게 더울 때 그때 현수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성령 받으라고. 심플해요. 성령을 받으려면 99가지 단계를 거쳐서 돌파한 사람만 받는다, 이러고 제가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해답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심플한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가요? 먼저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민권이 틀려요. 시민권이 틀립니다. 우리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호주 시민권 혹은 뭐 유럽에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미국 시민권자 안 건들거든요. 심지어 북한에 미국 시민권자 중에 억류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억류되면 대통령이 가서 끄집어내요. 한국은 지금 몇 명이죠? 7명인가 9명인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민이 지금 강제로 잡혀 있는데도 토론의 주제로 입도 안 꺼내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어느 나라? 억류돼 있는데도. 그죠? 근데 보세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 카터 대통령도 끄집어내죠. 또 심지어 대통령직을 마치고 다른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로 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끄집어오잖아요. 정신질환을 앓거나 몸이 심지어 죽었거나 상관없이 자국민은 끝까지 책임져서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시민권의 파워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 케네스 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인가요? 헷갈리네요.
어쨌든 캐나다 시민권자든 미국 시민권자든 가면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거든요. 캐나다 시민권자 중에 미국에 억류된 사람 없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중에도 없어요. 한국 시민권자는 있어요. 왜요? 계속 굴종하고 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이중 국적이 또 조건만 맞으면 허락되잖아요. 뭐 65세 이상? 얼마 이상 되면 이중 국적이 허락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가지 조건은 아니면 젊더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 이중 국적을 허락해 줍니다. 뭐 법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캐나다 시민권 혹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가졌는데 무슨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요. 오히려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더 부러워하죠. 이건 뭐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국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시민권이 나의 모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뭘 보겠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노아 때도 아무리 100년을 지었어요. 100년을 넘게 지으면서 심판이 온다, 홍수 심판이 온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미친 인간이라 그랬겠죠. 100년이 넘게 외쳐도 장가가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비즈니스 하는 거,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고시 준비하고 대학 취업 준비하고 시집 장가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집 장가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시험 준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쟁할 땐 전쟁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 개념이 없어요. 주님이 오든 말든 주님이 경고하든 말든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여기 보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마음이 완고하다는 분만 아멘. 한 분. 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는 완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하다는 분. 왜 이러세요 오늘? 여러분 완고하지 않은데. 그럼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고해지나요? 그러면 나는 옥토같이 마음이 부드럽다는 분 아멘. 오늘 분위기 영 이상하네. 네. 그럼 다 완고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은데 다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대부분. 네. 근데 보세요. 이 완고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완고한 마음이 생길까요? 하루아침에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완고한 아이들 보셨어요? 없죠? 근데 TV에 보세요. 뉴스만 켜보세요. 20대가 60대 70대 어르신들 한테 욕하고 막 협박하고 고소하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죠. 이게 완고해지는 거거든요. 완고하면 어떻게 생기느냐? 심플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걸 습관하는 거예요. 내일 하죠, 다음에 하죠, 오늘은 말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께서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말들, 탐심을 부리지 마라, 거룩해라 하는 기본적인 말씀들을 듣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내일도 무시하고 그냥 쉽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오늘 그렇게 해야 돼? 꼭 오늘 순종해야 돼? 지금 해야 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뭐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더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3장 12절 봅시다. 3장 12절.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주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안식은 쉼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안식이 오고 쉼이 되죠.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신 곳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 계신 곳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곳은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보세요. 12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읽어봅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형제들, 믿는 형제들이죠. 그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사역자를 다 포함한 거죠.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에게까지, 사도들 선지자들에게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런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라. 경고. 삼가라는 것은 경고, 집중해라, 주의해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12절에 믿지 않는 어떤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악한 마음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어요? 다른 걸 믿겠죠. 다른 무엇?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의 조류, 그 시대에 잘 나간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걸 믿게 돼요. 다른 것이 내가 생각해 선한 것이든 아름다운 비전이든 어떻게 포장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 고리탑은 6,000년 묵은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2021년 이 정부화 시대, 최첨단 시대에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에 나는 이 시대의 조류가 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더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줘도 받아요, 못 받아요? 선물을 줘도, 구원을 줘도, 은혜를 줘도, 그죠?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전에 하던 방식, 내가 과거에 한때 하던 방식, 함께 통용됐고 써먹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는 건 첫 번째, 어쨌든 떨어져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떨어지기 전에 어땠다고?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믿는 형제들이죠. 그죠? 그리고 믿는 형제들이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라 이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더 심각한 경고가 히브리서 전체에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래? 그 이유가 처음에는 완고한 마음이고, 두 번째 완악해지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라.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내가 확신하는 바를 붙드는 거거든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거 못 기다리고 자기 나가서 CU 가서 불량품 사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온다? 기다려? 못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이 있어? 이런 알바하는 거 하지 마? 근데 훅 가버려서 더 좋은 걸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 있고 더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거 잘 예비돼 있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는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못 기다려요. 왜요? 못 믿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걸 믿으니까. 다른 걸 믿으면 내가 믿는 그것을 잡아요. 근데 우리 주님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라고요? 인내요. 믿으니까 기다려요. 여러분 사업 때 보면 우리 진짜 큰 사업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보통 3년 프로젝트, 5년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를 딱 하잖아요. 3년 프로젝트를 해요. 준비를 3년 합니다. 5년 하고요. 아니면 뭐 그걸 뭐라 하지? 자금을 모으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오는 거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투자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 그 투자를 끌어오는 거. 펀딩이라고 그래요? 펀딩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펀딩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번데기? 예, 투자 유치. 예, 그렇게 합시다. 투자 유치하는 금액이 보통 뭐 최소 30억에서 뭐 100억, 120억을 이렇게 마련을 해요. 그래야 뭐 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그 100억이 하루아침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 있는 사람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달라 그러면 줍니까?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요 제약 이거 새로운 걸 개발하면 이것을 상장하게 되고 그러면 몇 년 안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생기는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그 투자자 유치하는 것만 3년, 5년 혹은 10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그러면 개발 들어가고 개발하는데 몇 년, 그래서 제품 하는데 몇 년, 그래서 상장해 가지고 이제 보급시키는데 또 몇 년 해가지고 짧게는 뭐 3년에서부터 길게는 뭐 10년, 15년도 걸립니다. 근데 그게 한번 딱 터지죠. 그럼 투자한 것에 비교도 안 돼. 어마무시하게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그것을 기획했던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 로얄티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수고한 그 리베이트 이제 이런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만 돼도요 어마무시한 게 들어옵니다. 어마무시한 게. 근데 보세요. 큰 것일수록 시간이 빨리 걸려요, 작게 걸려요? 여러분 떡볶이 만들기 쉽죠?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니까 순대를 이 격주로 오는 그 순대차가 있어요. 떡볶이 순대차. 예? 현태영 선생님 사주셨다 그랬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남은 거 먹었어요. 찌꺼기 먹었습니다. 예, 우리 사랑에게 우리 현태영 선생님께서 순대를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 순대 만들기 쉬워. 그냥 사가지고 찌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순대 그게 예를 들면 5,000원치 샀다. 얼마 남겠어요? 네? 3,000원치 팔았다. 얼마 남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쉽게 만들고 또 누구나 쉽게 팔아요. 얼마 안 남아요. 떡볶이 팔아가지고 100억을 벌려면 얼마나 팔아야 돼요? 그죠? 쉽게 버는 것, 그러니까 알바 쉽죠? 쉽게 구할 수 있죠? 알바를 쉽게 구하잖아요? 시간당 요즘 얼마입니까? 8,500원이에요? 만원 돈 됩니까? 8,500원인가요? 8,780원. 할렐루야. 뼈저리게 느끼죠. 지금 내년도 만 얼마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업 다 망하라 이 얘기죠. 네. 근데 보세요. 쉽게 구하지만 그 돈 갖고 뭐 푼돈이 푼돈. 이 땅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푼돈이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요. 단층은 금방 짓잖아요. 근데 우리 그 롯데타워 지을 때 몇 년 걸렸잖아요. 허가 받는 것부터 막 정부에서 뉴스 계속 나잖아요. 뭐 항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법이 있는지 우리 처음 알았잖아요. 아니 건물을 워낙 높이 지으니까 비행기가 다니는데 헬기 다니는데 뭐 문제가 되니 어쩌니 뭐 특혜를 주니 많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서울 한복판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왜 짓느니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면서 파가지고 여차부차해서 졌는데 아쿠아리움에 물이 샌다 막 그러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한번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명물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하면 떠오르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교훈 목사님 전에 집회 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아쿠아리움 가서 구경했거든요. 덕분에 저희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게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버는 그 수익과 이런 건 이게 천문학적인 거죠.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 두 번이면 아이고 한 번 살아보고 이게 아는 게벼 하고 두 번째 잘 살면 되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부자도 한 번, 가난한 사람도 한 번. 아무리 오래 살아야 120. 아무리 일찍 죽어야 빵살 한 살이에요, 한 살. 영혼의 관점 보면 120살이나 한 살이나 다를 바 없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에서 주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상급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10골, 5골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내 앉는 그 자리에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유, 월급이나 좀 올려주세요. 월급이나 세금이나 제때 내게 해주세요. 예? 차가 폐차됐는데 지금 차라도 좀 한 대 굴러다니는 게 이제 싫죠? 예, 뽀대 나는 거, 예, 다섯 식구 넓게 살 수 있는 거, 그랜드 카니발, 그래도 카니발. 타락했어요. 타락했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라. 이름 없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래도 카니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신 분이라 자기를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땅에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고요.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받은 분복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성공해가지고, 예, 그리고 하만의 집을 얻었잖아요.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집을 관리하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대신 받습니다. 해피엔딩 끝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안 끝나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백성들을 생각하거든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는 이제 노후가 보장됐다에 끝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런 복도 안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에스더가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왕은 유대 민족의 영혼 그 칙령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다시 한번 눈물로 제가 나누지 못했지만 눈물로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에 이미 내려진 공포된 페르시아법은 한번 공포되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왕의 그 위신도 있고 그렇죠? 해놓고 한 달 만에 헷가닥 뒤집으면 왕의 그 권위가 쓰겠어요? 호떡 뒤집지 헷가닥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며 나가거든요.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자기가 복 받은 것을 다 멈춰버려요. 나는 복 받았다. 너네 못 받았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일수록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인물일수록 억압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죠? 바울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땅까지 갑니까? 베드로가 뭐 힘들겠다고 로마까지 가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대우받는데 혹은 안디옥만 가도 대우받는데 왜 로마에 가가지고 쿠오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고요. 더 나은 도성 영원한 나라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땅의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도래하는 것이 점점점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거꾸로 살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갔는데 줌으로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충격받았잖아요. 다들 그 조별 나눔 시간에 다들 혀를 찾잖아요. 지금 자기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네? 15억? 본인 거 얼마에다가 아들 거 얼마 해가지고 그것 한 15억인가 18억이 있었대요. 18억이었나요? 울어요. 우시면서 이거 갖고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처음 인사 나누는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누라 그랬더니 18억인가 18억인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서 집을 못 사서 운대요. 참 다들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룹 나누는 시간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막 여자들. 근데 제가 한 주, 두 주 시작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만 하시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의사셨고 부부가 의사하고 잘 사는데 본인은 의사들 세계에서 검소하게 산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그 병원 건물이 몇 채씩 있고 자기 집도 보통 3-4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어도. 그리고 병원 건물까지도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기준이 뭐니까? 자기 친구들. 연세가 몇이라 그랬죠, 제가 그때? 70이 넘었다 그랬나?
7순이 넘었다 그랬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갖지 못하면요, 올바로 갖지 못하면 아무리 땅의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 땅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재정을 줘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 친구 만나면 꿀리는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더 연봉이 높으니까, 내 친구가 더 잘 되니까 꿀려가지고 막 거기에 막 씩씩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씩씩대고. 대상만 바뀌어요. 대상만. 왜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다른 데 초점을, 믿음의 주요 원장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썩어질 거, 나도 죽을 거고 그들도 죽을 건데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대신에 그럼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을 받거든요. 영혼 결산한다고. 인생 결산하거든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여러분 적게 받은 거 복 받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그릇이 지금은 이런가 보다 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죄 지었어요? 많아서 죄 지었어요? 많아서 죄 지었거든요.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예요? 잘 나가서 망했거든요. 왜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리고 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또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불법을 이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 법을 떠난 방법 왔단 말이에요. 편법들. 그것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였다.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센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벗어난 일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진데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확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게 은혜다. 그때 무너진 게 은혜예요. 그래도 계속 잘 나가면요, 여러분의 영혼마저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집에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려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버리온 자라 그랬죠. 그래서 친아들이기 때문에 매체를 들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토닥토닥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먼저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 바깥 세상을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너희의 순종함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친아들 딸들이 먼저 심판을 해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친자식을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인자는 뭐냐? Man of God이에요. Man of God. 아니지. Son of God,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Man of God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령한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 자비롭고 인애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자라는 뜻이, 인자하다는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죄를 짓지 않고
원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본이 되어 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당하실 때 죄 짓지 않으시고 대신에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짓지 않은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과 하셨죠. 하나님이니까 뭐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이니까 치유하셨죠. 하나님이니까 유혹을 이기셨죠. 하나님이니까 아무 문제 없었죠. 실제로 그런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니까 언제 한번 세게 쳐봐라. 나는 신이니까 안 아프다.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나는 신이니까 아무리 굶어도 배 안 고파. 그러셔요? 똑같이 줄이신지라 그러죠. 예수님이 배만 타시면 뭐 하세요? 주무시잖아요. 아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환자들 일일이 손 얹고 기도하셨거든요. 지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채찍에 맞았을 때 십자가를 혼자 못 지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 그 사람이 대신 매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교회를 하면 힘이 납니까? 육체적으로는. 저는 뭐 여러분들 보면 짠할 때가 많아요. 저희야 목회자들이야 뭐 그렇게 하려고 평생 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이 좋아서 헌신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죠. 직장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출근해서 일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더 막 책임져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출석 도장만 찍으면 돈을 주는데 자영업자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책임지는 위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요즘은 또 뭐 그 앉아서 일 못하는 직장이 많잖아요. 막 세워서 하루 종일 세워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와서 기도하려면은 일단 영적인 건 둘째치고 몸이 힘들잖아. 몸이. 그렇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또 배고프다가 밥 허겁지겁 먹으면 졸리잖아요. 이야. 그리고 내일 쉬면 좋겠는데 또 내일 뭐 해야 돼요? 일하러 또 가야 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 다 겪으셨다고요. 예수님이니까 안 그럴까? 우리와 달라요 라고 말할까 봐 예수님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신 분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잡혀갑니다. 여기 더 가르쳐주세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하고 리무진 버스 타고 가신 게 아니고 걸어가십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병자를 일일이 그러니까 문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들판에 가니까 남자만 5,000명, 뭐 7,00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되겠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입이거든요. 입. 우리 몸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게 입이거든요. 말할 때. 목회자들이 간암으로 많이 죽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그 사람 대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걸 대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뭐예요? 제자들 먼저 배 타서 보내고 보낸 또 어디 갑니까?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보면 제4시에 뭐 4경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의 아침 6시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또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철인이죠, 철인. 야, 그 번개 보면 피곤하셨더라. 또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또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또 분노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우리의 감정 그대로 느끼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배반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누가 배반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을 담당했던,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여러분이 회계, 돈 관리를, 돈을 맡긴다. 결혼식장에도 돈은 누구한테 맡겨요? 제일 믿을 만한 놈. 계산력,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3년 반 동안 할 때에 그 돈주머니를 두둑이 가지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구제하셨거든요. 네. 그 돈을 누가 차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믿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 잘 몰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새 힘을 얻을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어떻게 계획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죄지면서 온갖 나쁜 지혜와 악독한 계획을 다 써서라도 자기가 남을 짓밟고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살벌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나는 아둔하고 미련해서 그렇게 할 만큼 잔머리를 못 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만남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지하니까 주님의 도움을 예수님 받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삼시세끼 드셔야 되고, 그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험한 말하면 마음 상하시고, 또 누가 또 믿음의 말하면 기뻐하시고,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딱 평정시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목적이 2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를 행하심은 2장 9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더래요. 죽음은 누구만 가냐? 육신을 입은 죄인만 죽음을 가지거든요. 그 죽으심으로 핏값을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창조 원리를 얘기합니다. 만물이 원래 예수님을 위하게 돼 있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를 위해 태어났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거기 중간에 나와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많은 아들, 딸들을 그대로 방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원래 하나님께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픔, 슬픔, 기쁨, 희노애락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오셔서 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 14절에 나와 있어.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혈과 육의 모습을 그대로 피와 살을 가지고 그대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아래에서 죄의 종살이 하면서 뭐예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육신의 몸을 그 십자가 달리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그 짓을 멈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갔을 때, 주님께로 가장 멀리 갔을 것, 주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 때,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앞서 믿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생님, 은사들,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어 자살했든지 누구를 죽였을 겁니다. 마귀가 부모, 형제, 자식 사이 가운데 동물을 뿌려놓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적 치유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최고의 어려움이 뭡니까? 최고의 내면의 어려움이 뭐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나랑 같이 한 밥 먹고 20년, 30년 한 집에 살았던 형제들, 자매들 아니에요? 마귀가 동물을 뿌려놓고 그리고 이간질 시켜서 서로 싸움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가족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재정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마땅히 누릴 행복을 도적질하고, 인생의 목적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병을, 건강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어그러뜨게 하고, 정신질환, 영적 질환, 육체적 질환을 뒤틀려 놓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믿음까지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부터 정리하시죠. 첫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니까 내가 용서받으니까 용서하는 그 용서받은 기쁨, 죄 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내가 용서받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불법들,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어떤 고통, 얽매였던 것들이 그냥 시로락이 터지듯이 그냥 다 터져가면서 자유케 되는 거죠. 아멘. 제가 병이 많이 고쳤거든요. 제가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요.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못 먹는 게 많아요. 그리고 차도 못 탔고 30분 이상 다 무조건 멀미했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사람 앞에 서지 못하고요. 이루 제한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멀미가 없어지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데 두려움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음식을 못 먹는 게 없어졌어요. 다 잘 먹게 됐고요. 그리고 내 안에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서 국어 시간에 국어책도 못 읽는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고, 그리고 반장이 되고, 그리고 장학생이 되고, 또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받게 되고, 활달하게 움직이게 되고, 저는 죽음의 늪에서 못 빠져나와, 절망의 늪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늪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 영혼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중복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놨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끈다는 건 이 땅에서 빨리 건져서 쏙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고 병자에게 손을 쥐자 나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라 그랬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죠. 오늘날 교회는 그것만 없어요. 그것만 없습니다. 방언하면 터부시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시간 보내는 거 더 좋아하고, 돈독 올라가지고 인간 중독돼가지고 쾌락에 명예에 중독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밴드에다가 1968년도에 노르웨이 90세 할머니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계시받은 것, 환상을 받은 걸 올렸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거기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상상도 못할, 거의 뭐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68년도니까 70.
50년 넘게 됐네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그래서 너무 파격적이라 그걸 뭐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못할 일들이었는데 어느 복음 전도자가 그걸 기록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뭐냐, 십자가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지고, 두 가지, 번영과 축복. 또 하나요, 교회가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교회 오면 화려한 영상에 그리고 사람들이 춤추고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TV를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양재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공연을 보고 있는 건지 화려한 서퍼스 라이트에 막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잔치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예수님은 번영된다는 거예요. 팜파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시집 잘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을 얻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땅의 복으로 충만하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실어요? 십자가와 고난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땅의 죄악된 유혹들을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 기름 부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모든 게 마귀가 하는 짓거든요. 마귀가 당근 딱 떼주는 거예요. 쥐업 열매 준다고 했죠. 각자마다 쥐업 열매가 틀려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걸 집요하게 찾아가서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쥐업 열매를 먹고 가면 돼지떼 농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앞에다 쥐업 열매를 쫙 주면 먹고 아유 배부르다, 맛있다, 만족한다, 그러고 가가지고 뭔가 머리를 마지막으로 잔뜩 쌓여있는 거를 먹으러 탁 냈더니 목이 탁 쳐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한 번에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쥐업 열매 때문에 내가 달콤하게 생각하고 맛있어하는 그것 때문에 누굴 못 보게 해요? 주님을 못 보게 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못 듣게 하거나 들어도 그것보다는 내가 내 앞에 놓인 당근, 쥐업 열매,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알아도 그 길로 안 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가운데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업계에서 하는 관례들을 깨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업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거룩의 깃발을 들고 구별되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손해볼지라도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게 가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늘의 인정이 있고 하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EV도 처음에 어떻게 사업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그 계약할 그만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했고, 당장에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용서해주고 축복해준 그것이 나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업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열리는, 여러분 가정 들으셨잖아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로 결정할 때 옵니다. 영원한 상급,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가지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내 통장에 이런 일이, 내 관계 속에 왜 이렇게 되냐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안 들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다면 예수 믿는 게 당연히 고난 받는 거지. 고난 중에 위로가 있고, 고난 중에 애통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용광로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기적도 경험하고, 또 감옥에서 채찍질 당하지만 들어갔지만 옥문이 열리는 경험도 하고, 그죠? 내가 없는 가운데 나누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저희 부부 그거 많이 흘리셨거든요. 진짜 훈련 많이 시켰어요. 없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상황이 많았다니까요. 아니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돈 많은 사역자인데 꼭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달래요. 저희도 한 달 생활을 못 하는데,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 달치 생활비 전부를 그냥 드렸어요. 그 달치 생활비 전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줬을 때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돈 많은 사업가들 있고 주변에 부모님 잘 타고 나가지고
그 부모님 잘 타놔가지고 정말 우리 신학교 때 난 지하철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못 타가지고 할 때 걔네는 막 차 타고 막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 좋은 차 삐까뻔쩍한 차 타고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귀족들, 진골들, 총회장님 아들들, 진골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육두품도 아니고 백정이에요. 백정. 상놈도 아니고 백정이에요. 백정. 부모가 안 믿어가지고 핍박하고 학비도 안 대주고 돈 떨어지면 노가다 하고. 근데요, 그때는 억울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노가다 해봤으니까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니까요.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 청소하시는 분들, 그들이 우리 어머니고 우리 할머니들인 거예요. 뭘 죄 지어서 무슨 나쁜 짓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일상의 삶인 거예요. 특별히 죄 지어서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삶인 거예요. 일상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부잣집인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왕궁 안에 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지지리도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부유한 자가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진짜 배워야 될 걸 못 배워요. 가난한 자는 너무 없고 가난하고 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삽니다. 근데 부유한 자는요, 거기 익숙한 사람은 너무 좋은 데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떨어지거나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죽고 자살하고 뭐 우울증 걸리고 뭐 힘들다고 난리를 칩니다. 15억밖에 없어가지고 펑펑 운다니까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유업을 줄 걸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성경을 배우러 오셔서 말씀 안에 깨지기를 기도하지만 그 완고함이, 그 무지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도 이익을 쫓아갑니다. 내일도 하나님 말씀에 충돌할 때 이익을 쫓아갑니다.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기 싫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손해가 보는 거예요. 전에 있던 우리가 개척했던 그 강남의 교회도 보세요. 그 권사님이잖아요.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거든요. 수백억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만 받아서 살아도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만나는데 자랑만 하시니까 여름에는 저 시원한 데로 가고 겨울에는 그 해외에 가서 이번에는 3천만 원밖에 못 썼고 2천만 원밖에 못 썼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세좀 깎아달라니까 그건 안 된대, 돈이 없어서. 권사님이 교회 세는 못 깎아주겠대요. 그래도 다른 그룹보다는 특혜해 주셨어요. 특혜. 안 쫓아내 주신 거. 안 쫓아내 주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마귀의 게임에 속아가지고 이 땅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깨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마귀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이놈들아. 근데 진짜 행복은 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이것. 마음이 가난하면, 영혼이 가난하면 어디 가도 천국을 누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런 복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울고 지금 현재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나, 제가 오늘도 극동방송을 운전하다가 들었는데요. 이제 라이브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절박하니까 그런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의 기도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극동방송 요구하는 기도랑 다 똑같대요. 네? 우리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누가 아픈데 또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필요하죠. 저도 막 기도했습니다. 막 그 방송을 들으면서 죽음의 영을 꾸짖고 막 중보했어요. 같이 막 중보를 했어요. 근데 다 내용이 뭐냐면 다 땅의 것이에요. 다 땅의 것.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 앞에 무장되어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그 러시아까지 다 중국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그 탈북민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대. 그냥 말씀만 읽고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대요. 탈북민들은. 북한 지하 성도들은요, 극동방송 되게 싫어합니다. 배불러 터졌다는 거예요. 배불러 터졌다는 거. 가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배불리고 자기 편한 거, 좀 더 편하자, 좀 더 부자 되자, 좀 더 안락하자. 힘들다는 거예요, 듣기가. 차라리 그냥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고, 기름 부음 있는 좋은 찬양을 많이 틀어줬으면 좋겠대요. 극동방송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찬송을 많이 틀기로 스페셜 기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말하는 거 줄이고 찬송을 많이 하는 걸로 할렐루야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셔야 돼. 아유 진짜 마귀를 멸하는 거. 예수님 또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게 마귀의 공작으로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혹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안 해도 그 꾀임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예,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해도 말로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생각을 혼미스럽게 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거나 잘못되게 시간 쓰고 돈 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혼미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빛을 비춰가지고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 하나님의 뜻이 갈수록 선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쪽으로 더 선명하게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위임받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죽였겠죠. 그죠? 네. 내 주변에 한 맺힌 사람 다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 TV에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랑 뭐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악이 쓴 독이 찰대로 찬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마귀를 그 멸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게 보이겠죠. 내가 더 이상 속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몰라요.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끝이다. 그래서 나는 물에다 뿌려줘. 나는 화장을 해서 그냥 뒷산에다가 날려줘. 혹은 죽음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없지 흥청망청 노는 거야. 아마 실컷 노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아버님이 그랬대요. 젊었을 때 마음껏 해봐. 실컷 놀아. 인생은 그런 거야. 네 때 해볼 거 할지 못할지 다 해봐. 그리고 막 죄 지으라고 돈을 주고 죄 짓는 자를 하라고 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해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후회하시죠. 전도서 여러분 말씀 외우셨죠? 청년의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청년의 때 실컷 놀아라. 근데 기억해라. 심판주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든 행한 일로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느냐? 죽을 것 같거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돈이 내 인생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죽음에 대한 위협이 오게 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죽느냐가 의미죠. 이러나 저러나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예비된 상급과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맞이할 준비가, 그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죽음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끔찍한 거예요. 인생 최악의, 일단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영화나 TV나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보는데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죽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아니 안 믿는 사람 죽었다 지옥 천국 구경해서 한 얘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내가 안 죽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보험도 왜 드는지 몰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누가 내 이름으로 자꾸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죽어야 자식들이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그것도 코미디 아니에요? 그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네. 근데 보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지면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헛바퀴 돌아요, 헛바퀴. 사치와 허례와 방종과 쾌락에 여러분 인생을 망가지는 겁니다.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돈이야, 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려고 진리도 팔고 믿음도 저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맛봤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더 벌려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라 그래요? 비트코인 뭐 얘기하고 또 뭐 세계 갑부들 얘기해 보면 그들이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그죠?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막, 그죠?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10%만 가지고 있으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뭐 치열한 싸움 하면서 뭐 더 얻어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돈의 맛을 보면요, 중독과 같아서 더 세게,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면요, 자존심도 있지만 유지하려면 경쟁사를 눌러야 되거든요. 밟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치고 가. 소니 무너지는 거 보세요. 또 뭐였죠? 일본의 그 유명한 모토로라, 소니 다 무너지잖아요. 한때는 세계로 움직였던 기업체들이 코닥칼라, 코닥필름 뭐 다 무너지잖아요. 예, 그리고 막 그 같은 삼성이라도 그 형제들의 난, 현대들도 형제들의 난,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돈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잖아요.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그 중에 1%만 있어도 내가 딴 일 안 하고 그냥 소박하게 살고 선한 일 하면서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못 번다고요, 여러분은. 이분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거든요. 죽는 날까지. 그게 뭐예요? 중독된 겁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일부는 맛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몇 프로나 누립니까? 서민들이 보면 으악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몇 프로나 누리냐고요. 마치 최신식 맥북을 사줬는데 워드만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워드가 뭔지 아세요? 한글만 쓰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럼 최신식 맥북을 왜 사? 그죠? 그래픽도 할 것도 아니고 디자인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동영상 작업을 할 것도 아니면서 최신식 맥북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그 중에 정말 100만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기능만 쓰고 있는 거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함으로, 철저한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십니다. 오히려 본을 보여요. 너네 불순종했지? 죽음이 두려워서? 먹고 살려고 불순종했지? 난 아니야. 나는 오히려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거야. 실제로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냐? 아니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럼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걸 믿은 거예요. 다른 걸. 기적과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 자기 욕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1절 읽어보죠.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힘써야 돼요.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이 절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친구가 또 인내거든요. 인내. 온유도 절제의 한 부분입니다. 내 성질을 정 같으면 냈어야 되는데 절제하니까 온유를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근데 우리가 교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이상한 교리를 전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고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말 다 지워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한 번 보장된 거 영원한 보장된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한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야. 조폭도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영원히 내 새끼.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럼 지옥을 없애야지.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천국에 같이 산다? 끔찍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힘쓰다 못해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장 8절 읽어봅시다. 2장 8절이 아니고 2장 8절 읽어봅시다. 2장 8절 9절 봅시다. 2장 9절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죽음의 고난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5장 8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죠.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면 그냥 저절로 하면 되는데 신이니까 그냥 하면 되시지. 무슨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 필요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다고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의로우세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하나님과 친밀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본이 되신 인자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경상도 사람 안 온다고요?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건 한국 문화죠. 유교 문화죠. 성경은 뭐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 예레미야도 그렇게 울죠. 에스겔도, 모세도 그러거든요. 모세도,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내가 3년 반 동안에 눈물로 산고하듯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 기억해라. 할렐루야. 우리 이게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발에 땀 나도록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쁘시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셨죠. 더 무릎 꿇으셨죠. 중요한 일일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할 배운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앞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가야 되겠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의 마지막 읽었죠. 계시록 21장 3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무슨 닦아줄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집에서 남모르게 가장들도 혼자 흘리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온전히 받들이기 위해서 내가 남몰래 울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눈물?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거 없고 곡하는 거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대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해라. 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읽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을 끝처럼 끝을 처음처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주님께 목마르십니까? 주님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가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께로 더 바짝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더 나아가십시오. 생명수 샘물 성령의 생수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지면 왜 졌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죠?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해지죠.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4장 1절 읽어보자.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 이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약속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 중에 함께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들어간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들어간다, 그럼 이런 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2절에 나오죠.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그냥 한쪽 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을 섞는 거예요. 믹스하는 거예요.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인격 전체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럼 거기다 전부 인격 전체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거기에 내 인격 전체를 거는 거예요. 내가 정 목사를 믿습니다. 그럼 내가 신뢰하는 친구예요. 그럼 나는 정 목사님 뭐라 약속했다 그러면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요? 그럼 뭔 소리, 뭔 약속을 해도 콧방귀 낍니다. 아이고 니나 잘해 이럽니다. 내가 믿죠? 그럼 내 인격 전체를 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증합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누굴 추천하거나 뭘 하죠. 그러면 굉장히 그 파장이 좋습니다. 제가 뭘 소개를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신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이 저의 신뢰를 얻은 거잖아요. 그 제가 말하는 모든 걸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진짜 믿는다는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존재 목적, 시간, 투자하는 것들, 물질, 그걸 모든 남은 생들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분께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안 걸죠?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걸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미 그 3절, 4장 3절 봅시다. 3장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미 안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왜요? 믿음을 결부시켰으니까.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언제요? 오늘. 그럼 오늘 믿고 믿음을 결부시키면 그 안식을 언제 누려요? 지금. 그걸 샬롬이라고. 샬롬. 천국의 상태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도 천국이에요. 억울해도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천국이에요. 영원한 것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 새롭고 산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찬송해요. 어떤 상황에서 기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손에 보셔야 됩니다. 손에 볼 때 길이 열린다니까요. 억울함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믿음을 인격을 걸고 내 전 존재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내가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상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 받겠습니다. 제가요 어느 때 시즌이 바뀌었느냐, 제가 대나무 얘기하죠. 매듭치고 그 위에 잘한다 그랬죠. 어느 때 영적 돌파와 전환기가 왔냐, 전부를 걸었을 때요.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 저희 부부가 함께 어떤 시즌에 재정이든 사역이든 진로든 전부를 걸었어요. 캐나다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이거 온 것도 저희가 정말 너무 오기 아까운 환경이었거든요. 심플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걸어버렸어요. 누가 개척교회가 어렵대요. 저희가 전 재산을 몰아서 다 드렸습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개척하셨대요. 저희가 가진 거 전부 다 드렸어요. 어느 친구가 어렵대요. 저희 그 달치 사례비를 전부 다 갖다 줬습니다. 없어요. 그 주치 생활비가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이번 주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다 드렸을 때 3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혀 저희 상황을 모르는 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드렸던 결단과 희생과 눈물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된 다음에, 복 받은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못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면요 악이 쌓이는 거예요. 완악함이 쌓이죠. 완고함이 쌓이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편법을 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사업자들 권면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의 복은 놀라운 100배 1000배의 복은 받았지만 그 편법을 쌓았던 타협의 산이 쌓여가지고 그 위치에 복을 받으니까 더 큰 타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나마 시로라기처럼 살았던 그 믿음을 다 짓밟고 교만해져가지고 도도해져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오만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거 여러분도 겪어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작은 것부터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요 때는 요렇게 싹 피해가고 저 때는 저렇게 싹 미꾸라지처럼 샥샥샥 피해가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 얼마 되는 손해 안 보려고 샥샥샥 피해가니까 되네 괜찮네 그래도 잘 되네. 그리고 큰일 생각하니까 큰일도 편법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완악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려요, 못 드려요? 안 받으시거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삶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삶이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저는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거, 그 순수한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손해 보거나 어떤 획을 긋는 거예요. 획을. 다른 사람이 다 할 정도로 저 사람 바보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저렇게 큰 기회를 놓쳤어. 엄청 손해봤어. 그것 때문에 망했대.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요렇게 피했다 저렇게 피했다 그래도 되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이 땅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앞에는 안 됩니다. 짬뽕 신앙 안 됩니다. 제일 역겨운 게 섞이는 거거든요. 섞이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옷을 사사삭 갈아입는 거.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주님 앞에 못 서요. 흠 있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돼요. 죽음에.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 아멘. 예, 그렇게 사셔야 돼.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오늘 죽겠다 그랬죠. 다니엘도 오늘 죽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타협 안 하죠. 타협했더라면 그래 미안해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돌 던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 앞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려오면 되죠. 이것들 하면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오죠. 그냥 죽거든요. 바울도 참수당하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죽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은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60에 죽거나 120에 죽거나 무슨 차이예요?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믿는 사람은요 60에 죽거나 120에 죽거나 똑같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제 죽느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을 이루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밑가래처럼 쏙쏙쏙 피해다가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까지 계속 부르심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쌓여서 완악함이 돼버리면 나중에 주님 모른다 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례요한 30세 초반에 완성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창세기로 여자가 낳은 자 이보다 뛰어난 자 없다는 칭찬을 듣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은 개죽음 당하고 개죽음. 이 땅의 사람들이 보면 제가 선지자 노릇하더니 아유 감옥에서 그냥 장가도 못 가고 집 한 채도 없이 낙타 옷에다가 석청 먹고 살더니 주변에 가족도 없이 그냥 감옥에서 처량하게 죽었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창세리로 여자가 낳은 줄이 이보다 큰 자 없다. 어느 걸 믿으실래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시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한국을 강산을 휘둘렀던 복음 전파자들,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온갖 기적을 자행하는 부흥사들. 30대 그냥 가셨어요. 30대. 20대 후반.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 못 가서 아마 초반이나 아니면 20대 후반에 딱 가는 거예요. TV 조슈아 목사는 몇 세? 지금 60세인가요? 59세인가? 68년생인가 그런데. 그죠? 갑자기 돌아갔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미 그 설교하셨고 이미 사명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드리는 거.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죽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뜻을 부르심을 알고 그 뜻을 행하다가 내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어 심지어 죽을 기회가 있다면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목숨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의 모든 축복을 나의 무엇과 바꾸는 거예요? 목숨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영접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이라는 핏값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분만이 이제는 유일한 왕이시거든요. 아멘.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2장 16절. 세 번째 2장 16절. 이거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깊이 생각해라. 왜 생각하느냐? 천사들 붙잡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죄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천사들 붙들려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처럼 실수 많고 연약하지만 부르신 그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쫓아왔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온갖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셨죠. 야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죠? 속에 삼촌이 외삼촌이 얼마나 못된 짓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순종을 배워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부딪히고 세상과 충돌이 올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고 쭈뼛쭈뼛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팍 다운되다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기 때문에 천사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정죄감에 시달릴 때, 과거에 발목이 잡힐 때, 내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온갖 사람들의 참소소리, 과거의 묶임들,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늪 같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앞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얻어 터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 이길 때만이 아니라 질 때도 잘 나갈 때뿐 아니라 못 나갈 때도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아멘. 이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집이 됩니다. 아멘.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범사의 형제들처럼 우리처럼 살과 피를 입어온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을 못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것은 값을 주고 지불해서 샀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 그 모든 정죄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값을 지불하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거든요. 죄 때문에 사고가 와요.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파생된 수많은 관계 어그러짐들, 죄 때문에 내 부르심과 은사가 닫혀버려요. 죄 때문에 귀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엉어리지는데 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다 대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정죄함을 치워주신, 제거해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요즘은 그런 게 없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안 되고
한동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모르고 지었던 죄들. 뭐 그것도 뭐 나쁜 죄죠. 근데 그런 어떤 죄는 끊임없이 쫓아와요. 그리고 계속 정죄하는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어? 예수님이 그런 죄까지 내가 용서한 줄 알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면서 쫓아오는 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또 하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 영적 경험도 알고 주님이 어떤 걸 이걸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들이 있어요. 그것도요, 그건 더 심하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 때 찾아오는 죄.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혹은 전화하거나 찌를까봐 그 불안감, 또 이런 죄들. 그러니까 온갖 형태의 죄들 있죠. 자,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할 때 그 속량하신 은혜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다 백지처럼 지워버린 죄 가운데 제가 지금 언급한 그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런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더 놀라운 거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치가 떨린다, 생각도 하기 싫다 하고 묻어뒀던 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고통들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어떤 큰 죄를,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되면 100달란트 아니지 100데나리온은 죄 지은 사람들 용서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용서하게 돼요. 그런 나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그걸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방치시켰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의 폭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오두막이에요? 원두막이에요? 오두막? 쉑, 그 영화, 전 책으로 다 읽었거든요. 책도 사서 보세요. 친구가 선물해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계시적인 경험을 소설화한 거거든요. 예언적인 경험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는 거 뺏긴,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뭐라 할까,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끊임없이 참수할 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또 내가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사람을, 내 기대치를 깨뜨리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었던 수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 있죠. 예,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네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백성의 죄, 따라합시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죄까지도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완불하셨어요. 완불. 아멘.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었어요. 오늘 천국복음 38번에 보면 우리의 억울함과 모욕과 고난에 대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욕을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근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 저도 겪은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이 정말 오래가는 아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오래가는 아픔이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제가 양육했던 청년들 가운데 배신한 친구,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목사님 배신을 했거든요. 저는 충성됨 그리고 신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이 무너졌지만 또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 정말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런 양들, 영적 자녀들이 배신할 때 데미지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배신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야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한다고 했지? 사과 좀 해봐.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한다 그랬잖아.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수제자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다 아셔요. 우리가 원해도, 간절히 원해도 못하는 것이 많아요. 내가 결단하고 작정을 하고 심지어 맹세를 해도,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게 많아요. 배신당한 적이 있는 분만 아멘. 내가 배신한 적이 있는 분도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 왜요?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의 결단을 보세요. 숭고하거든요. 결단은 숭고했거든요. 그가 실제로 칼을 빼들었죠. 목숨 걸고 싸우려고. 결단은 숭고했지만 우리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시거든요. 의지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른 사람은요. 나도 원치 않은, 간절히 원했지만, 숭고했지만, 순수한 뜻이 있었지만 못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심지어 잔머리 써서 그나마 나는 본전 차지하지 하고 가장 앞장선 게 가룟 유다잖아요. 도친이 개친이에요. 도친이 개친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심지어 배신까지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동일한 시험을 받는,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시험 받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거든요. 과부 마음 과부가 알고, 고아 마음 고아가 알고, 노숙자 마음 노숙자 알고, 노가다 해본 사람이 노가다 한 거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간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자녀를 5을 키워봐야 5 키운 사람들 마음을 알아요. 자녀를 하나 놓거나 낳지 않은 사람 또 다르거든요. 또 자식 있는 사람 마음과 없는 사람 마음, 또 없는 사람 마음도 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경험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라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건져낸 사람이 수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깊은 외로움에 빠진 사람, 살아났을 때 그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 내가 돈 없어가지고 동전 탈탈탈 털어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 수많은 다양한 감정과 배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38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 내신다. 이 땅에서 최종 결판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날 가장 찬란하게 주님의 공의로운 법도대로 아름답게 판결 땅 그 눈물을
보석으로 갚아라. 저 수치를 영광으로 갚아라. 저 고통을 기쁨으로 갚아라. 사람들에게 짓밟힌 거, 얘 내 이름 때문에 짓밟혔지. 근데 침묵했지. 너는 열 고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백성을 네가 짓밟았지.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강탈했지, 착취했지, 미워했지, 죄 없이 덤탱이 씌웠지, 비난했지, 거짓말로 덫을 놨지.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았지. 내가 심판한다. 네가 악을 하나님의 분노를 쌓은 만큼 그 지옥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들 힘겨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 모든 걸 겪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종로로 사는 삶에서 놓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영광이다. 따라서 오늘 죽으면 영광이다. 그걸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 왜요? 예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억울함이라면 영광이죠. 죽음이라면 최고의 영광이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그리고 모든 죄로 인한 정죄감, 수치심, 그리고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오늘을 못 누리잖아요. 사단은 그 과거의 잘못과 정죄감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다 뺏어가거든요. 내일의 소망도 뺏어가 버려요. 과거를 살아요. 돌이키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 주어진 은혜,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행복해야 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과 내일의 소망과 기대를 싸그리 뺏어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쁜 소식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이미 다 완부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정죄가 몰려올 때, 그 아픔이 몰려올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주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싸그리 지우셨다. 그리고 나에게 새 날을 주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전에 박철수는 죽었다. 이전에 김지현은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온갖 시험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얘기하시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그죠? 예, 아시는 분 한 분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다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왜 겪으셔요? 그런 시험 당하는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신대요. 능히 도와주시리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능히 도우십니다. 오늘 그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합시다. 이 5가지의 주께서 주신 거, 이 소망을 3장 6절 읽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근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우리가 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자랑하게 되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되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 축복이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꿀리지 마세요, 제발. 자랑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소망을 믿는 만큼 자랑하세요. 확신하는 만큼 자랑하세요. 그 당당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저렇게 손해보는지 뻔히 아는데, 저렇게 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어려움 당하는지 뻔히 아는데 너무 당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 와중에 찬양하고, 그 와중에 기뻐하고, 그 와중에 감사하고, 그 와중에 기꺼이 고난당하고 대가 지불하고 손해보고 욕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소망을 잡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 받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그 시험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겪으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공포로부터, 온갖 공포들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아픔과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합시다.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생각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은택들,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합시다. 여러분의 시험, 고통, 아픔, 정죄감, 모든 힘겨움, 공포, 두려움들,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 넉넉히 구원하실, 넉넉히 도우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